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여성 찬양대,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저녁 예배를 모이신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설교 중에 다미선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다미선교회가 뭘 줄임말인지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그 다미 이렇게 한 것입니다. 1992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 가르치고 옳다 믿었던 사람들은 가산을 다 팔고 이제 휴거를 기다리며 자기들끼리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다시 올 날을 우리에게 특정하게 지정해 주시 않으신 것이죠. 특정한 지정된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필연코 그 동안의 삶이 파괴가 되고 그 동안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형편과 이럴 때쯤에 오시지 않겠는가라는 징조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정한 시점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신약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라. 그야말로 다미선교의 그 강조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약성경의 공통적인 교훈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영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대개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에 속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열할 정도로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두 나라 사이의 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갑니다. 물론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일정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누릴 따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의 갈등은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좀 더 견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 진군해 가지 않으면 필연코 마귀의 나라 쪽으로 몸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끌어당기고 계속 어떻게든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첫째는 어떻게든지 영적 싸움이라는 이 긴장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편이고 그럼 멈춰 있게 되거든요. 진전이 없죠. 또 하나는 강력한 자신의 전사를 보내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를 하여금 넋을 놓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긴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분별력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자꾸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까? 복음이 사실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갖게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육신의 삶 속에 만족을 자꾸 누리게 하면서 영적 필요와 영적 각성을 늦춰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거예요. 아프리카 맨 밑에 남단에 그 꼭지에 붙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 위쪽에 붙어 있는 나라의 잠비아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잠비아는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잠비아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네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에 비해서 왜 그토록 경건한가? 라고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잠비아의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물어서 결국 3번을 계속 물어서 결국 답을 얻어냈습니다. 잠비아의 교회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일 끝나고 집에 가도요 워낙 가난해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해서 이렇게 기를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테레비,
기타 등등 가난해서 집에 와서 당신네들이 부를 누림으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의 수단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끝내 집에 오면 가끔은 가족이 모여 앉으면 가장 재미난 게 성경 얘기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재미난 일이 없죠. 그 외에 그것을 대신할 만한 편의적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는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성경 둘러 읽고 기도를 나누며 긴 가정 안에서의 경건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도대체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도와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적 감각을 자꾸 잃어가게 합니다. 자족과 만족과 편의 속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일에 치명적인 방해거리가 오게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혼자 주의 말씀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좀처럼 갖기 어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여가는 돌아다니며 시간을 여러 방면으로 쓰는데 바쁘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가를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 물질의 풍요가 아무것도 돈이 없으면 방콕을 하는 것이죠. 방콕해서 이게 방해콕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말하니까 염려가 되네요. 이게 이제 그 방해콕 박혀서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그죠? 이거 성경 말씀 봅니다. 궁핍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형편으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결핍은 고통으로 이해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어떤 시간과 형편은 우리에게는 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미뤄지게 되어지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질과 육신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끔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다 본질적이고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자기 전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과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그침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마귀가 자기의 사주에 두고 휘하에 두고 교회를 혼탁해 함에 있어서 역사상 쉰 때가 없었고 그치는 법이 없다. 있었으며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니죠. 교회는 개방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임의적 단체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으며 그가 교회가 정한 어떤 규율에 일정한 신앙의 법도를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친교가 가능한 열린 개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조직처럼 이단이 사실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없지요. 우리나라 이 남한 땅에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이 3만 명 있을 것이라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폐쇄성을 가질수록 그들도 살기 어려웠지만 개방성을 가질수록 출입이 자유로워집니다.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는 사람 아는 교회죠. 윤종화 총무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좀 소천하셨는데 성수 유니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으로서 아버님 목회자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충실히 공부해 나름대로 가르치기 힘썼던 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분의 가르침이 정통적 교리에서 이탈된 부분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다소 있지만 그러나 경건과 그 이전까지의 전반적인 성경 이해는 인정받던 분이었고 그분이 가르친다 그러면 신학생들 다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22여 년이 넘도록 그분께 공부를 지도받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 그 교회에 한 가정,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삶이 모범적이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신천지 교인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한번 인터넷에 쫙 유포가 되어졌죠.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 그분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부의 이름이. 너무 놀라서 설마 그러겠는가라고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추궁을 하자 결국은 고백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우였습니다. 언제부터 신천지였는가?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열심히 했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자신의 휘하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생을 침투시켜서 교인을 넘어뜨립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백하면서 교우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즉 목사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분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혹으로 한순간 실수가 아니고 자신의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이만희란 교주가 그가 정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과천의 장막 성전이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그곳이 이루어질 영광의 처소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20여 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에 충실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의 핵심적인 멤버가 글로 넘어가는데 별 저항이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단의 지변 공격은 간단치 않은 것이죠. 간단치 않은 것이죠. 이단이 공격이 교회의 외곽에서만 나오면 그래도 교회 안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방어가 좀 쉽습니다. 교회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부분에서 통해 본다면 그럼 1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민간에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랬습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뿐이 아니라 너희 중에도 즉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드러나고 보니 거짓 선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실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만 편향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서 그 의도적인 편집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인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들의 공격력은 매우 큽니다. 자중질환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중질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냐. 사단의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할 거를 하물며 어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으니 이렇게 이불을 만들어서 이게 짝을 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이 아담이 홀로 가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은 본래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달아났기 때문에 그 딱한 처지가 돼서 보기 안 좋다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상한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본래 그 뜻은 둘이 아담의 짝은 본래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래 딸이 따로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 이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바람이 났는지 그냥 아담을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딱해서 이젠 너와 함께 잘 살 돕는 배필로 하나 붙여주겠다. 그게 만들어진 게 이브라. 이렇게 이해하고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쳐보세요. 이 해석이 옳습니까? 그릇됩니까? 잘못됐죠. 매우 잘못됐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의 역사성을 근본으로 부정하고 아담과 하와를 지음으로 인해서 신약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의 창조와 이브의 관계를 얘기하며 교회론적 의미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론의 의미도 풀어갑니다. 이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집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그랬니?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 한 분이 얘기합니다. 책을 썼습니다. 벌거벗은 성서. 그래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성경에 대한 자연적 바른 해석들을 전부 부정해갑니다. 부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썼던 고대 근동지방의 설화입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설화를 동원해서 비슷한 게 있으니 이게 성경이 그걸 베낀 것이라 얘기하거나 그걸 이렇게 해석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 중에 그렇게도 말을 하는가 싶은 얘기를 들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뭐죠? 노아 홍수 심판 때로부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느닷없이 한 얘기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노아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뜻이다. 해석을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풍토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 문맥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의 타락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하는 일에 그 계획이 약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약하니 전적인 타락이요 부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어 그에게는 구원의 손이 미치셨다. 문맥상 정확한 신학적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 이해를 문화적인 상황으로 돌려버려서 성경을 재해석해버립니다. 복음의 훼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생이 있는데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는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 한편은 그가 참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부정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무너집니다. 이름은 좋지요.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는 우리가 마음이 같이 뜁니다. 심장이 뛰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당신도 아십니까? 근데 인간됨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시지 않은 것이니 가연설이라 합니다. 드러났을 뿐 실제로 오지 않으셨다. 실제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합니다. 구원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악한 것이죠. 그가 참 인간일 뿐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속죄 피가 어찌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할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구원론에 무너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누구신가를 부정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모든 신학의 기반 자체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는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주님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특징은 이들은 보세요.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되어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물결이 결국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전쟁 선포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침공이 이루어지면 방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서 우리 귀에 익숙하게끔 자꾸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경계심을 늦추게 만듭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식할 수 없게끔 어느 결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개구리 물에 삶은 거 얘기 들으시고 다 아시죠? 끓는 물에 처음에 넣으면 펄쩍 튀어나오겠지만 찬물부터 데워가면 개구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익혀집니다. 마치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은근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비슷해서 얼른 차이를 못 느끼나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전봉준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동학혁명의 전봉준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습니까? 민중을 위하여 삶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아픔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육적 삶의 고난을 풀어주려고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교훈을 줬으면 그도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빗대어 인간의 어떤 헌신적 봉사를 귀히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은 부정해버리게 되어집니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에 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본받아야 할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교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오늘 현대 자유신학 속에 십자가를 말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지만 대속의 능력은 부정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니 부활을 얘기하는 분이 있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을 다 부인할 때 부활을 말하는 사람 보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마음속에 있을 뿐 실제 육체적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같은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들어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인데 가만히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일은 오직 목표는 하나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럿이 실천적 측면입니다. 1절에서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이 주님을 부정하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미혹해 하면 2절에 거짓 선생이요 이단들이 하여가는 일을 말했습니다. 저들은 실천적 측면에서 주의 교훈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음탕합니다. 대중적 향락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끔 합니다. 육신의 삶의 향락을 위하여 종교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기복이요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아니요 사실상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요 필요적 도움이 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말하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교훈에 따라 오게 되어지면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통력을 너에게 부어줘서 그건 나에게만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통력을 빌어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리고 육신의 향락과 타락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느 이단이 도덕적 부패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이단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타락해 버립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단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와 같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가 왜 출현합니까? 물어보면 그 밑에 동기 속에는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탐심이 동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동기니까 탐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탐욕의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내일 멸망을 받을 상황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구약의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1087쪽 어간에 있습니다. 1087쪽 어간에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단의 가르침은 구약교회,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구약교회 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죠. 쉬지 않고 있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 입각함으로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없는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따라다닐까요? 왜 따라다닐까요?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얘기를 어떻게 따라다닐까 싶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럿이 따라다닐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 호색함을 쫓으리니 그 앞에 뭐예요? 여럿입니다. 여럿이 쫓을 것이라.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보면 구약교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 앞에 5장 30절과 31절 말씀 1059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했더니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탐욕대로 움직여 합니다. 부패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것을 좋게 여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자연적 감정에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시린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덜 생각해서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나시린을 타락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나시린을 불러다가 포도주 먹이고 독주를 먹여서 같이 취하게 만들면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이단을 쫓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구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옳다면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갑니다. 호색하는 것을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여 남은 자들 두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의 무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쳐도 정통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말씀을 굳건히 지켜서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은 여전합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교회 문이 다 닫혔고 사람들이 비어있고 큰 건물만 남고 그것이 오히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BS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200년간 거쳐오는 근대 이 철학 사조 안에서 계시가 부정되어지고 계몽주의라는 것은 계시의 부정입니다.
사람이 이성과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을 모든 진리 척도를 판단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는 없다고 믿는 순간 이 성경은 전부 다 쪼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시를 부정하고 그 사조 밑에서 신학을 한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분해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며 부활을 부정해 나가는 동안에도 유럽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무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세 때 세운 큰 교회 안에 예배당에 사람이 없을 뿐 곳곳에 주의 믿는 무리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교회는 주께서 계속 부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깨우치지 못한 미개한 지역의 그 민족들이 캐캐 묵은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는 지금도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정통교회의 신앙을 지켜하는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교회는 이상하죠?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유주의 신학 교회는 전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교회는 부흥해 갑니다. 전체 숫자의 감소에 관계없이 복음주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시대의 암흑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련의 열정을 세워나가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 교회의 장로림을 청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 그는 흉악하여 난폭하기 짝이 없고 영혼을 해치는 것이 굶주린 이리가 양떼를 먹는 것과 같을 것이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 투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사 예언의 말씀대로 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고난, 복음이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아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그의 부르심 받아 그의 종으로 너희 가운데 3년 동안 밤낮도 쉬지 않고 눈물로 간구한 그 복음이 아닌가. 이 복음을 너희가 어찌 받을 것이냐.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20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겸손으로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유대인의 간계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도 참아내며 가르쳤으며 너에게 주를 섬기는 것과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거침이 없이 너에게 가르친 것이라. 그것은 곧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23절과 2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마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너희 손에 든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사도가 말씀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 사도가 말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도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릴 것이요, 그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을 말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복음은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전파한 숱한 종들의 복음입니다. 한국 땅의 복음이 피와 더불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생각하세요.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은혜의 복음이 쉽게 들으니까 쉽게 들으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느니까 그저 공중의 전파 속에 아무데나 틀면 나오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화평교회는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왔습니까? 짧은 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숱한 성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쌓여온 교회의 오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가 오늘의 이 교회의 복음을 지키는 것에 이미 한 몫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과 안만수 목사님, 이 요조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그 교훈이 오늘의 강단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참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희가 자유케 되지며 기뻐하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러나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있어 왔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케 하시고 우리 후대까지 복음의 이 유산을 물려가는 일에 저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